오늘은 성경 본문 민수기 25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악에 저항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천국의 모형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란 소명이 있는 곳이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들만이 모여서 개토화가 된 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백성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소명이 있는 곳, 그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성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인가, 그것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소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마냥 구원에만 만족하고 안주하고 도취해서 살아가는 종교적 개토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세간에는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산속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종교적 개토가 되어 살아가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단들만이 경계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무리 정통 기독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선택하심에 대한 구원에만 만족하고 안주하고 소명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는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거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갖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은혜의 큰 은혜를 받다가 천국에 그냥 오라는 그 이상의 의미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그들에게 자녀로서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주께 선택받은 천국의 모형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대한 소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소라는 거죠. 신자란 부름받은 특권과 동시에 보냄받은 소명을 둘 다를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르심과 보내심이 온전하게 존재할 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특권은 있는데 소명의식이 부족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 소명에 관해서 무지하다는 데 있습니다. 왕의 자녀이지만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소명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자이지만 왕자는 왕자인데 동화 속에 나오는 거지 왕자와 같이 삽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요,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그냥 순한 양과 같이 길들여져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진정 영적인 영향력 그리고 소명, 능력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예수라는 거짓 유대인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는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가까이 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회방하기에 이릅니다. 그가 시기해서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에게 그의 잘못된 악행을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맹인이 되기를 명합니다. 그 즉시 그의 눈이 가리게 되고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인 야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모해하고 성도를 모함하는 자들과 또 세상에 대한 거룩한 야성과 불같은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야성들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순진한 양과 같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이런 거룩한 야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온순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인기가 많아야 되고요. 또 인자한 것이 기독교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세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본증이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랑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편리에 좋은 유익한 편애를 말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도 또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교회를 모함해도 허허 하면서 살짝 미소를 짓고 피하는 사람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악한 이들의 대적에 대해서 삶의 행위로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예수와 같은 이들이 나타나서 성령을 회방하고 복음의 진리를 막는 그러한 자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망령되이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비난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은 그 사람을 어찌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식은 인자한 사람이 아니죠. 비겁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하게 그런 말을 하는 자를 붙들어야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따져 묻고 바로 잡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에 구원받았다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해도 그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피하고 피하고 모른 척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 행위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속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칠 거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인자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죠. 자기의 불이익이 닥일까봐 두려워해서 자기를 살리는 거고요. 또 알고도 행하지 않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볼까 또 피해볼까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그것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며 그것을 미워해서 무저항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용서하는 완전한 사랑이지만 죄 자체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에 대한 용납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엄해하는 자들에 대한 관용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악에 대해서 저항하셨고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명의식의 결연은 거룩을 향한 열정과 저항보다는 자신의 특권에 안주하고 죄에 대해서 회피하고 저항하지 않고 자꾸만 나 자신의 안위를 누리면서 그것을 미화해서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매도하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엘리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시므온의 족속 지도자 시므리와 그와 음행한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회막 안에서 창으로 배를 찔러 창자를 꿰뚫어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5장 11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장면을 읽는 사람 중에는 비느하스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아주 잔인한 그리고 몰인정한 인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불편한 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동침하고 사는 것, 그것이 창자를 꿰뚫어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한 쌍의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종교적 심취한 한 어떤 젊은이가 한 쌍의 커플을 살해하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당성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의 핵심은 성도가 지켜야 할 거룩한 분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자각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한 거부, 그리고 의에 대한 간절한 갈망, 불의를 대적할 수 있는 희생이 없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반드시 뺏기게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서 느슨해지는 순간 모두가 멸절당하고 타락하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비느하스의 단호한 행위, 즉 죄에 대한 저항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죄는 누룩과 같이 퍼져서 온 이스라엘 전체를 전념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달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죄에 대해서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한 소명의 인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현대 인본주의적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죄에 대한 저항이 있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야성이 있는지, 죄에 대한 거부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인기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칭찬받고 명성 있는 기독교로 남아서 세상에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항상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죄를 미워하고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무기력한 양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나 우리에게 간사하게 틈을 타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각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또한 거기에 물들어 있는 것을, 또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이 여러분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북미와 유럽의 교회가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 한때 그처럼 부흥했고 번성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텅텅 비게 되고 교회는 팔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른 종교의 성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내적인 구원에만 안주하고요, 세상의 인기와 타락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작 부패한 인간 본성에서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와 같은 저항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썬 열매를 먹고 있으며 고통당하고 있고 누룩이
온 땅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에는 한 30개국 이상이 현재 혐오금지법, 차별금지법, 평등법, 증오언론금지법, 성소수자보호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32개 주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고 합법화되었다고 합니다. 미 장로교회를 비롯한 큰 기독교단들도 미국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인정했고요. 또 동성 간의 결혼을 주례하고 레즈비언이나 게이를 목회자로 임직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심지어 우리가 지금 개척하고 있는 슬로베니아에도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이를 허락했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크로아티아는 아직까지 법제화는 되지 않았지만 동성애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참으로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것 같이 여기고요. 또 그것이 사회적 배려고 인류의 도덕적 가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과거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구닥다리라고 생각할 거고요. 또한 편협하고 또 근본주의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멸시할는지 모릅니다. 미국에는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문에다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을 미워하신다라는 낙서를 하고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렇다는 거죠. 국가가 합법이라고 인정한 법을 거부하는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되는 거고요. 그 교회는 반국가 단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입법화된 이러한 국가에서는 동성결혼을 거부하는 목사들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요, 동성애를 거부하는 교회에서는 교회가 인권을 무시하는 어떤 편협한 단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악한 인간의 어떤 타락과 그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상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권위가 현재 무가치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저같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요, 목사가 굳이 강단에서 그것을 피해서 말하지 않으면은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감옥에 가고 목사님이 얼버무려서 그냥 넘어가면은 그 앉아있는 교인들이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 밑에서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와해되고 무너지게 되고 있다는 거죠. 스웨덴은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식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영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여러 가지 종교를 다 가르쳐 주지 않고 기독교 하나만 가르쳐 줬다고 해서 양육권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요, 성별란에 남자, 여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난 플러스 모름이라는 칸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자기의 성적 결정권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라고 모름이라는 난이 생겼다는 거죠. 성소수자를 약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성소수자라는 의미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성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에 끌리는 어떤 창조 질서에 따라 그런 어떤 것을 넘어서서 이 성소수자라는 의미 속에는 성적인 관심이 어느 쪽이든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이나 여성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동물, 시체, 소화 여기까지 확대되는 의미가 성소수자라는 의미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사실
밖으로 입으로 담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는 만천하에 나타나게 되었을까? 시므리와 이방 여인 고스비의 관계도 처음에는 나타나기 부끄러울 정도로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중이 모인 장소에 공개적으로 버젓이 나타날 정도로 담대하게 되었다는 거죠. 독버섯과 같이 엄지에서 자라고 힘을 키울 때까지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포장지를 사용해서 조금씩 유럽에 잠식했고요.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누룩같이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를 거부하면은 또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하면은 감옥을 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지금 유럽이라는 것이죠. 성소수자를 죄인 또는 피해자라고 보지 않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인권보호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그들은 통제를 받아야 할 분들이지만 사람들이지만 사단은 그들을 피해자 또는 약자의 프레임을 씌워서 우대받는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누룩이 퍼지듯이 온 유럽에 잠식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누룩들이 퍼지는 동안 유럽 교회는요, 무관심했고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보면서 인간 존중이라는 명분 하에서 옹호하고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로 인해서 유럽에는 거짓이 진리가 되고요, 진리가 거짓이 되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악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저항해야 할까요?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은 참을 거짓으로 만들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라는 것은 인권을 넘어서 신자들에게는 나중에 신앙 고백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창세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은 그곳에 있으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법제화가 되고 그것이 사회의 통념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차별금지법, 평등법, 성소수자 보호법 등이 합법화된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여러분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불법 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거죠. 동성애가 치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적극적으로 미화하게 된다는 거죠. 교과서가 바뀌게 되고요, 교육부 지침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가르침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성경책 자체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성경을 혐오하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진화론이 받아들여진 이후에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인해서 창조론은 구닥다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창조론을 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고위 관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창조론, 진화론을 떠나서 동성애도 동일한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항이 되지 않고 이것을 그냥 놔두어 버린다면 다음 세대들은 동성애가 참이라고 배우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죠. 거짓이 그리고 악이 진리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미국에서는요, 이미 성경에 동성애에 대한 심판을 적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10절에 보면 남색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지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700억 원짜리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 호텔에 가면은 성경책이 한 권씩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성경책을 찢는 퍼포먼스가 여러분 동영상이나 유튜브 이런 데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코미디 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앵커가 하나님 여기 계세요? 있으면 내려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없네?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깎아내리는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불경건한 일들이 공중파를 타고 가정마다 들어가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하나의 장난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구원에만 안주하여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유럽 교회와 북미 성도가 당하는 쓴 열매들이라는 거죠. 시므리와 음행한 미디안 여인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러브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경을 넘는 사랑, 사회 통념을 넘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 죽음을 각오한 사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틋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사랑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비느하스는 달랐다는 거죠. 비느하스는 저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애틋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화답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는 거죠. 구원에 만족해서 안주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부르신 소명에 화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태워야 한다는 거죠.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구원에만 안주해서 만족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개토화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을 알고 소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받은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한국은 개헌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개헌을 준비하며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국민의 68.8% 그리고 국회의원의 94.2%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헌이 무르익고 있지만 그 개헌 내용 안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헌 특위에서 헌법 36조에 대한 변경 방안이 있기 때문이죠. 헌법 36조는 이렇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개헌 특위는 이 내용을 양성의 평등에서 성평등이라는 문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평등과 이 양성의 평등, 이게 뭐냐? 이걸 차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차이는 가족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족 제도를 말하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내년에 개헌특위가 개정하려고 하는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이 동일한 성 또는 가정으로 구성될 수 있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유럽과 북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구원에만 만족해서 우리의 소명에 무관심하게 살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유한 구원마저도 여러분들은 빼앗기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없는 우리의 복음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 유럽이 그렇게 하고 북미가 그렇게 하고 잘 사는 선진국들이 다 인권을 존중해서 그런 어떤 법들을 법제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굳이 우리는 왜 그것을 저항해야 되냐. 사실 전 세계 중에서 지금 서서히 그것이 변화되고 있고 그런 어떤 풍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두시는 보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잘 사는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타락의 길로 접어가도
오직 대한민국 우리들의 조국만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7천 명의 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나라, 신앙의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선교사들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 조선이라는 이름을 보고 영어로 조선, 선택받은 나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반응을 통해서 소명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나라만은 이것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공의롭게 온전히 보존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악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고요.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이 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소명에 관한 바른 신앙관 아래에서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거룩한 열정과 저항으로 막아내어야 합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의 세력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저항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거룩하고 온전한 순수하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이 틈트지 않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있는 각 처소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빛과 등대의 역할이 되도록 다 함께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해져 가고 누룩과 같이 죄는 넘실거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양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진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저희 조국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에 물들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온진 분별력을 가지고 악에 저항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